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그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걸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고요. 피해의식 속에 살았고요. 내 안에 좋지 않은 마음, 미움, 분노 이런 것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이 마음을 풀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용기도 생기지 않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의 병이 들고요.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제2의 회심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그 관계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괜찮겠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 대 인간, 너와 나와의 관계로만 해석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관계가 결코 너와 나와의 관계, 단둘만의 관계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부부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부부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것은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는 곧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너무나 큰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부싸움 하시고 분명히 나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싸웠는데 이상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부부싸움하고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예배가 어차피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나서 기도가 안 나오시는 거,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관계는 영적이다. 여러분 이거를 혹시 깨닫지 못하시는 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관계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너와 나와의 인간의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인 관계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깊은 연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부모에게 순종한다, 뭐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이것이 옳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 뭐 인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공경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는 행위는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는요, 주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역이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 밖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을 말하는 거고, 주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너는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문제는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영역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그 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조항까지 그렇게 넣으셨어요. 10계명 중에서 다른 어떤 계명에도 하나님의 포상 조항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이런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제5계명만 그게 있어요.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10계명이 둘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6계명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계명이요,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오직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내가 내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저주받으리라, 이런 어떤 함축적 의미가 있죠. 근데 5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으로 그렇게 유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계명. 그런데 5계명부터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그렇죠? 그 계명이 바로 부모를 대하는,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모에게도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자,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이 내가 아빠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따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네가 틀렸어, 이렇게 식으로 하면은 노여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겠지만 커가면서, 그죠?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노여워지는 거예요.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로서 단순히 부모의 권위만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노여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자녀들에게 올바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세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한번 상상을 못 하셨을 수 있는데요. 왜 정직하게 네가 혹시나 때로는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그 아이한테 납득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착하게 살면 결국에 복 받는다. 왜요? 왜 복 받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은 말문이 막히죠. 말문이 막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대하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그죠?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전에 5장의 끝부분에 보니까 아내와 남편을 대해서 하시는 그 계명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6장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9절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렇게 그러니까 종과 상전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회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계급 사회였으니까 종 상전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출퇴근하는 직장 생활, 그죠? 사회 생활 그 모든 관계의 문제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주 안으로 주님의 통치 안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하자면 20대 때 아버지께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가고요. 극한 대립과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저럴 수 있지?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세상에 저런 아빠, 저런 부모가 어디 있어? 어떻게 자식에게 저렇게 하지? 이건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보았어요. 이거 아버지의 문제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 미워하겠다.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해결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 갈등의 골을 절대로 하나님도 메꿀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려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 마음을 그냥 뿌리쳐 버렸어요. 주님께로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주님께로 가지고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제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결과를 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제 성격이 변하고 그죠? 기쁨과 만족 당연히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에는 너무나 힘들어갖고 결국에 그죠? 아까 그 존 비비어의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절대로 기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그죠? 궁지에 몰려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항복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면서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주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피해자 편에 있지 않으시고 가해자 편에 계시는 하나님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하나님 약간 원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비로소 저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그동안 이 문제를 바라보았던 저의 그 시각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 시각 부자 간의 그 다툼 속에서 일어난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시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근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사실 저와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기준, 어머니의 기준에 못하다. 그러니까 나는 저 아버지 싫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고 갈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서 그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곳마다 막 찔리고 거칠고 황폐하고 여러분 이런 혼란스럽고 어둡고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 황폐해지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내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자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단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밖에 있는 그 문제를 빨리 주 안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 있어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딱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항복하면서 주님께 가지고 가요. 주 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문제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른 세계고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극단적인 예로 한 인권단체에서 그 탈북민들의 증언과 그 위성사진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갖고 최근 6년간 북한에서 확인된 공개 처형만 27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공개 처형이란 뭘 말한 거냐면 말 그대로 공개 처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형수를 이렇게 처형하듯이 뭐 그런 처형이 아니라 모든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가족들까지 심지어 그 처형당하는 그 죄수의 가족까지도 그 앞에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이런 공개 처형이 27건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끔찍한 공개 처형을 할 때 그 죄목이 뭐였냐면 그 죄목 중에서 가장 많은 최근에 일어난 그 공개 처형 중에 가장 많은 죄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남한 영상 시청 및 배포가 7건으로 제일 많았대요. 2020년 12월부터 북한 정권이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남한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드라마, 뭐 K-팝, 뭐 영화 이런 영상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상물을 유포하다가 CD 같은 걸로 이렇게 유포하다가 걸리면 사형이래요. 그래서 사형이 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청만 해도 징역 15년형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징역 15년, 수용소 15년. 아니 무슨 마약을 팔다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를 죽인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나만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보자고 나눠주기만 해도 사형이래요. 여러분 북한이 뭐 달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휴전선이요 어떻게 그어져 있습니까?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위로 2km, 남으로 2km 해갖고 4km가 DMZ잖아요, 그죠? 비무장지대 DMZ 4km만 이렇게 건너가면요 거기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거기는 정치, 경제, 문화, 법 그 모든 것들이 다른데 이쪽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불법이 정의가 되고 그렇죠? 거기서는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다른 법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세상과 다른 그렇죠? 영향력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나라예요.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법이 역사하고 다른 법이 작동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 끔찍한 갈등과 아픔과 그 상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나라에서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너와 나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 안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저희 교회 교우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많은지, 부부 생활 아무튼 가정들이 다 보면은 이게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요. 아무튼 다투고 싸우고 갈등과 아픔이 있는 가정은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세상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하게 산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러신 분 없잖아요. 부부싸움 하시고서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냉랭하게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시고 그렇게 흉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하시는 분 없죠?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루도 못 버텨요. 그죠? 그러시죠? 그런 흉악한 마음을 품고서 미워하고 막 째려보면서 막 일주일, 2주일, 막 3주일 막 가고 이러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되고 다 막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흉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죠?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게 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부부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누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불신자 가정들은요, 이게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마치 그 데폴트 기본값 같이 우리에게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가난할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쉬는 날, 이번에 어린이날 되었는데 어린이날 저는 놀러 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왜 나는 그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놀러 가지도 못할까? 그리고 또 성장에서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저렇게 애들은 공부를 잘할까? 나는 왜 저 아이처럼 저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그리고 키가 자라다가 중학교 그 2학년 때부터 멈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나는 키가 계속 안 클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불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싫은 거예요. 나도 싫고 나의 인생도 싫고 나로 둘러싼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과 언제 화해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 나에게 주신 이 외모까지도, 이 짧은 다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이다 하고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딴 거 필요 없어요 하고서 딱 내던져버려. 싫어! 아마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한 모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요 어떻게 되었냐면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그게 그려지냐면 야 이런 굴곡이 있어야지 인생이 또 이렇게 나중에 빛을 보는 거지 하면서 이걸 다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나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그래서 다른 상황 속에서 그죠 지금의 인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저의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과 같은 그죠 사람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신과 화해가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이 좋다고 그때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이렇게 가난한 것일까?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등등. 여러분 이러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고 이 땅을 그리고 너의 인생을 너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 지금도 나는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는 너의 참 주인이고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이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와 세상 속에서 나와 나를 대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으로 가지고 갈 때 그렇죠? 주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 그때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때 비로소 쉼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요 왜곡되이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배상환 사모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전도 이야기를 가끔 들려줄 때가 있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은 꽤 많은 아이들이 의외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수용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어디예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될 것 같지만 전도가 의외로 잘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독자적 결정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고 갈게요 하면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으러 부모님한테만 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이게 8, 90%예요.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이게 8,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은요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야, 그놈 뭐 엄마 진짜 왜 이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지. 그래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서 반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교회에 발 한 발자국 또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교회 가는 것 딴지 놓지 않고 못 가게 막지 않게만 했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된 겁니다. 그분이 뭐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분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신앙이 막대한 유산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줬어도 그 부모는요 진짜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축복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막는 부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식이 교회 다닌다는 거 못 가게 막는 부모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신 상당수의 성도님들이, 상당수가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오히려 교회 안 가면 혼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오후 예배 안 가고 막 땡깡치고 막 그렇게 하면 저는 혼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생각,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생각, 이거는 지금부터 버리셔야 돼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 이런 말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에게도 그런 원망이 있을 거예요. 왜 해준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왜 해준 게 없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그냥 살아요? 영유아기 때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살 수 있도록 생존 불가능한 아이를 키워주셨잖아요. 그래도. 근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다른 부모는 뭐 할 때 뭐 집도 주고 뭐도 주고 어떻게 해주고 뭐 밀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인드로 절대로 이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그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자식에게 잘했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표현이 절대 없어요. 너에게 잘했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라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단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렇죠? 내 힘으로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나를 낳고서, 그렇죠? 키워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부모의 자격을 잃지 않아요. 부모로서, 그렇죠? 좀 좋은 부모가 못 되는 부모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도 최소한 우리를 최소한의 시간 동안 키워주고 낳고 키워주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은 부모 맞아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거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래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나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뭘 다루고 있어요?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노인 공경, 그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첫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진짜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을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샘머리 앞에서, 부모 앞에서, 노인 앞에서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쿨하고 뭐 위계 질서 이런 것들 싫어하는 뭐 계급 타파하고 그죠? 평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세계 속에 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어떻게 하라?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샘머리 앞에서 일어설 줄 알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